말씀을 찾았으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3주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3주간에 저희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다. 무선 마이크를 제가 갖기 위해서 한 번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방송실 무선 마이크 한 번만 켜주세요. 네, 소리가 나가네요. 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너무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계속해서 마음 먹고 있었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으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교회 다니는 것인가, 그 의미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모를지 모르지만 이 중요한 흐름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좀 만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방해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첫째 날 이야기했었습니다. 전주였죠.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받는 것 첫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항상 문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쁜 표현을 쓸 말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성경에서도 백발을 가진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분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지식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있는 이야기가 맞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게 맞는데,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의 울타리,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중에 경험 때문에 예수를 거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 이런 사람 제가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직했으면 이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대 이상이 예수를 믿는 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들려봤던 애들이 20대 이후에 교회 나올 수는 있는데 20대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 20대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이 뭘 가로막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예수를 못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첫째 시간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제발 오감으로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감으로. 우리가 가졌던 지식 가지고 특별히 오감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만나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싶으면 내 경험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일단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딱 가로막고 담을 쌓아가지고 그것은 맞았어, 그것은 틀렸어, 이렇게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경험을 내려놓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뭐라고요?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학. 사실 과학도 경험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과학이 꼭 기억에 넣기 뭐라고요? 역사과학과 실험과학을 꼭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실험과학과 역사과학도 둘이 서로 싸운다니까요. 실험과학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내는 그런 모든 게 실험과학입니다. 반면에 역사과학은 지구가 언제 생겼느냐, 우주가 언제 생겼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다 역사과학입니다.
138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누가 하냐고요. 다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138억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우주의 시작을 저희 때는 46억 년으로 했어요. 46억 년. 제 나이 때 46억 년. 지금 이 나이 때는 138억 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렸죠. 왜냐하면 이게 역사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과학으로 생각해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 과학이 바뀝니다. 진화론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역사 과학에 해당됩니다. 자꾸만 사람이 진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역사 과학인 거예요. 인간이 여기서 시작될 때부터 이 지금까지의 삶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하고 생각이 되는 모든 건 다 뭐라고요? 역사 과학. 실험과학은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분명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실험과학은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과학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아요. 역사과학의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가 왜 무섭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화론과 우리가 소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것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예를 든 게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 친구들이 우주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주는 빅뱅 했다고 뻥 터져가지고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실험과학에서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외부에서 힘을 자극하지 않는 이상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과학자들은 그냥 한번 뻥 하고 터졌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하지만 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험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가만히 있는 물건이 아무 힘도 가하지 않았는데 터질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거죠. 실험과학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서 파스텔의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파스텔 하면 맨날 우유만 생각하지 마시고 파스텔의 실험을 한번 보세요. S자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곡선 가운데 물을 바글바글 끓였습니다. 그 안에 곰팡이가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어요. 왜요? S가 들어가면서 수증기가 여기를 막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뭐가 물건이 생기지 않아요. 실험과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가만히 두면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요?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역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주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생겼어. 꿈틀꿈틀 거리더니 아메바하고 수소하고 번개가 뽀뽀뽕 치더니 뭐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실험과학과 역사과학 두 개가 빵 터져가지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 이 역사과학에 대해서 자꾸만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듣고 우리가 TV를 보거나 뭘 해도 요즘은 진화론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험과학과 역사과학 자체도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는요, 실험과학을 믿는 거지 실험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실험과학은 반드시 믿습니다. 역사과학의 분야는 확인해 볼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빵하고 만졌으니까 터뜨렸으니까 터진 거지. 터졌어도 가만히 있는 우주가 터지지 않았을 거다. 외부의 물리적 힘이 작용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창조주가 반드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뻥 터질 리가 없다라고 실험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가만히 있던 것에 뭔가 힘을 빡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힘을 작용한 그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다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봤었고요.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곳으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건전하게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면서 그냥 성경이 잘못되었다. 성경도 오류가 있다. 성경 이런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 그 사람들은요, 신학으로 성경 연구하는 걸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처럼 보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성경이 사람이 쓴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쓴 그 글은 반드시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역이랑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역이하고 동역이 나왔었나요 그때? 성경은 어떻게 쓰였다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쓴 게 맞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한테는 모세야 이렇게 써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그 가운데 남겨뒀으니까 너는 계시록을 써가지고 남겨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예요. 받아본 사람은요, 한 사람은 모세가 받았고 한 사람은 요한이 썼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 모세가 썼어, 이건 사도 요한이 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뭐라고요?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모세가 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의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그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두 사람이 4,000년, 5,000년의 시간 차이가 나도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없다고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그들에게 쓰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지 글자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글자 내용, 쓰는 단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이렇게 길게 주구장창 썼을까?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까지 긴 시간 동안 4,000년에서 많게는 6,000년까지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성경을 썼을까? 성경은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너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까지 보내가지고 뭐랬냐면 사람이 글을 남긴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마다 항상 이 PPT 항상 쓰는데요. 오늘 PPT 한번 이거 하려고 우선 마이크 들었습니다. 자, 글자가 잘 안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읽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거. 글자 보이나요? 글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판단. 안 보이시는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이 다음도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나냐면, 자,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도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시편 14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은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즉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이 날 찾는가 안 찾는가 보자.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두셨거든요.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보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어요. 하나님 안 찾고 뭘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시편 14편 3편이거든요. 한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선하게 산다고요? 안 산다고요? 안 살아요.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자꾸만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살기 좋으니까 우리가 좋은 세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 보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살인이. 요즘 사람 죽이는 사건 보면요 끔찍합니다. 이 정말 심각할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를 행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인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다 뭐하고 있다고요? 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잘 됐으면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로 한다. 그 대표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요즘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만들고 난 이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로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요. 교회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라 하기 원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술 속에서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듣고 싶어 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만든 인간이라는 작품을 보면 아,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볼 수 있어라는 그 감탄이 나오기로 원했던 거예요. 왜 굳이 유명한 모나리자 혹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야, 이 비싼 그림이야. 아, 이건 정말 작품의 일수이 뛰어나. 이렇게 사람이 만든 작품만을 보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보면서 그런 일을 하기로 원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일과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더 나쁜 길로 살아요.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심지어는 요즘도 그런 이야기 듣는다니까요.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 같은 너 같은 사람이면 이 땅에 하나님은 없는 것 마찬가지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만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랬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요? 내가 나쁜 짓도 하고 살았지만 착한 일 한 게 더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이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PPT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뒤에 넘겨주세요.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니까요. 너 그래서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착한 일도 했는데요. 저 착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모습이 뭐라고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선한 것도 있다. 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뭐라고 했다고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냐면 니들은 다 부정하다. 특별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왼쪽이 더러워요? 오른쪽이 더러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더 더럽죠. 우리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끝에 있는 이것을 보면서 야, 왼쪽 오른쪽을 따지면서 오른쪽이 더 더러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을 만들 때 제일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깨끗하게 완전한 깨끗한 옷. 이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우리가 나는 좀 더 덜 더럽고 더 더럽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는 인정하지만 내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삽니다. 내 죄는 눈 감아 줄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좀 덜 더럽고 좀 더 더럽고 이런 모양이지. 다 뭐라고요? 더럽다. 왜요?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인간의 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타락. 그래서 이것을요, 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쓸려가기에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 만큼 뭐라고요? 더러운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죄가 있어도 착하게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선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옥에 가도 너희는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은 다 타락해서 스스로 비교해가지고 나는 쟤보다 좀 깨끗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다 똑같이 죄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적인 타락 가운데 우리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할 때 이 타락을 내가 제일 썼는데요. 이 전적인 타락 가운데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원래 모양처럼 살지 않는가. 즉 내가 화살을 쑥 쐈는데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살을 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화살이 관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간 게 아니라 우리의 길로 갔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선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고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죄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울거든요. 너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애들 키우면서 너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울죠.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애들 진짜 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모르면요 지적해도 안 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따지거든요. 이 사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 있다. 너희들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죄라고 계속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대부분 속으로 생각할걸요.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제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힘들지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텐데 인생에 제일 힘든 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 너희는 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좋은 학교, 돈, 시험 성적, 자기 자랑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정확히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과 우리의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뒷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네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비록 네가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비록 네가 가정에서 아무리 좋은 딸, 좋은 아들 소리를 들어도 비록 네가 이웃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하다, 선행하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네가 비록 세상에서 지리한 공헌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좋아지겠다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너희들은 뭐 한 거라고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좀 전에 뒷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뭐에 대해 관심이 없냐면 회개의 필요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개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회개를 한번 정의하자면 회개는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깨달아서 두 번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예를 들면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길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로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되돌아가지고 이쪽 길로 가는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삶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른 삶으로 가야지 하고 되돌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기 자랑, 학교, 성적 이런 걸 향해서 이쪽에 가고 있었는데 아 이게 잘못됐어 하고 부인하면서 이쪽 길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에 관심이 없어서 이것이 심하다고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돈을 향해서 다 똑같이 가고 있고 남들이 학교를 위해서 가고 있고 남들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인생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라고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회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회개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고 있지 않아요. 회개의 필요성 자체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끔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저는 차라리 어떨 때는 불교를 다니고 있는 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천일 동안 벽을 보면서 자기를 참회하거든요. 자기를 막 살펴보거든요. 내 인생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처럼 살면 안 되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무언가를 향해 가야 할까? 그들은 벽을 보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출석하는 우리들도요, 어떤 때는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하나님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성적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차 사고 집 사고 내 삶이 좀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것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갑니다.
인생이 회개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회개, 최초의 현상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뒤에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회개해요.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그물 던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처음 뭘 느꼈다고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혔어요. 이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아, 나 물고기 많이 잡았어. 부자가 됐어.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밤새 수고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은 물고기만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물고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 내가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걸리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동안은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이걸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만을 쫓아갔던 그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 뒤에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삭개오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인데 그 뒤에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머리 서서 눈을 감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회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고 이런 회개가 없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럼 교회의 핵심은 뭘까?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신학 넘겨주세요. 뒤에 보시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뒷장 넘겨주세요. 우리가요 아예 우리가 살 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는 신앙 고백서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87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가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인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근데 관심이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시선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딱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열심히 그것을 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데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렇죠? 안 듣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들으라고. 뭘 들으라고요? 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관계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집중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 이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죄를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지속적으로 너의 죄, 너의 죄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강조가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죄 있기 때문에 죽어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결국은 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죄의 문제 좀 해결해라. 죄의 문제 좀. 제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없지만 죄의 문제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게 문제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성경에 있다고 우리가 늘 던진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다 용서해줘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제일 약한 사람인데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징벌합니까? 혹은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회개 가운데 나와서 죄 용서함 가운데서 그들이 자유케 되기 원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과 공의에 관한 문제인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인 게 분명해요. 하지만 시편 145편 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해가지고 말이 빠릅니다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의 차원으로만 따져보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의만 따지고 나면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까? 이 죄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그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이 지불하지 않고서는 공의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보석금을 낸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돈을 갚아주면 그 죄를 용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공의롭지 않다라고,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인가 대신 이 죄를 갚아줘야지만 이 죄가 없어지는데, 누가 나가서 이 죄를 갚아줄 것인가로 고민하게 된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를 갚아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의미가 없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갚아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분 스스로가 남자의 족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만나지 않는 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죄 없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사님, 우리 뒤에 이 방송실 뒤에 보시면요, 그 34번에 보면, PPT 34번에 보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예수님이 34번 제가 쭉 설명했고요. 34번을 보시면요, 34번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봤던 거예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볼륨을 좀 주셔야 됩니다.
داشته خیر لایته نشل بالهم بیاد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방금 그 영상 보면서 막 뭔가 좀 느껴진 게 있습니까? 사실 저 이 영상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영상 볼 때 아무 느낌 없었거든요. 제가 배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배너의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아마 제가 중학교 때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배너를 처음 봤을 때 재미없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딴 영화를 왜 보느냐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중3 때 이제 겨울방학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배너 보면서 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손이 등장하고 예수님 뒷모습이 등장합니다. 배너라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그게 주인공이 이 허씨 집안 이야기, 벤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인공은 예수님. 그 집안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됐는가. 제가 그러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사실 방금 영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졸립죠. 따분하고. 이게 뭐야. 그런데요. 방금 이 영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내용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의 의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놔두면 사람이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인 게 분명해요. 이 땅에 일부러 아기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33살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받던 사람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때, 너희들은 회개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죄 용서해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가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대신 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이제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게 다른 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훗날 누군가가 너 죄인이잖아, 너 타락한 사람이잖아 물으면서 나의 죄값을 물을 때 나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도덕적이겠지라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세상에 나눌 수 없지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 지식이 가끔은 이걸 방해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을 뭐가 방해하냐면 내 경험이 방해하는 경험이.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죄가 왔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즉 다른 말이 아닙니다. 대표성.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사인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문제에 대해서 서명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 용서해 주겠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목숨하고 고양이의 목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숨과 그리고 인간의 목숨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을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로 가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고 어떤 것을 말을 듣지 않더니 내 아들을 보냈더니 내 아들도 죽이더라.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반드시 뭘 믿어야 되냐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너 구원 받았냐 라고 얘기했던 구원입니다. 왜 구원일까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부터 나를 끄집어냈으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내가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 살려내면 그게 뭡니까? 그 생명을 구원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 죄의 강가에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냈으니까 이게 구원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있던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났느냐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게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요. 책을 보면서 울고 TV 보면서 우는 거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이야기가 너무나 나의 것으로 쏙 와닿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동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동으로 받는 이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걸요. 성경이 그전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르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구구절절히 느끼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세요. 여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요. 성경책 읽으면서 웁니다. 찬송 부르면서 울어요. 기도하면서 웁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죠. 아니 왜 기도하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한다냐. 아니 예배 드리면서 막 울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해 안 돼요. 왜 울지?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했는가를 이 말씀 중에서 보고 나면 볼 때마다 울고 들을 때마다 울고 고백할 때마다 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런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가 내 입으로 믿는 게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야지 믿어집니다. 내 경험을 깨트린 것도 성령님이 깨트리시고 내가 믿지 못하게 과학이라는 것이 내 틀을 잡을 때 이것을 깨트린 것도 성령님께서 깨트리십니다.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도 성령님께서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 주변에 장로님 딸이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보다 한 살만 누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장로님 딸이라고 믿음 좋다고 소문났었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미치도록 예수 섬기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저에게 그 누나가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그 누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나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할지 기도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 뒤에 그 누나가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1년 뒤에 그 누나가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난 것 같다. 내가 그전에는 성경책 읽을 때도 그냥 장로 딸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장로 딸이니까 성경책을 봤는데 이제는 내가 이거 보면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누나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다 좋지만요 이 고백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사는 거 다 좋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도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수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미치고 발짝 뛰면서 좋아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살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위해서 죽으니까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삶을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특별히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 잘 보세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저보다 더 미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집사님이나 장로님 중고등부 친구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집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해 안 되거든요. 제가 오직에서 목사가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한테 쉬어라, 일 그만해라, 권사님들한테 좀 제발 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찬양하는 홍진호 집사님도 앞에 계시지만 얼마나 피곤합니까? 목포에서 출근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좀 쉬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늦게까지 일하다 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일을 기뻐합니다. 왜 할까요? 여러분 질문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의 삶을 보면서 신앙인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를 질문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에게 저렇게 큰 기쁨을 주었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어서 굉장히 말도 급하게 하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있고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큰 지표가 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을 영원히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는 내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신자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사는 저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즐거워서 죽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내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형식과 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를 영접해서 기쁨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